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좀 추려서 읽어드리고 공부도 한 부분 한 부분을 좀 짚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간추려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분의 사명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장을 공부를 하면서 어쩐지 가슴이 메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바라볼 때 정말 제 마음에 깊은 눈물이 고였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가 맞춰지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배우겠는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시대소망 49장 초막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장, 51장, 그리고 지난번 52장, 오늘은 53장이잖아요. 52장까지 그 초막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분의 신성과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명확하게 밝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그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근본을 말씀하셨고, 거룩한 목자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우리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구주 자신을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동안에 행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셨잖아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특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선포하신 그 안식일의 본질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그분은 망가진 기관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증거하셨지요. 이렇게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비 걸고 나왔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신 그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곳을 이제 다시 떠나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오셔서 이제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한참 동안 피해 계시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공부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야 할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지금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말씀 첫 절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누가는 오늘 기록하기를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러죠. 오늘 얘기에는 실제로 성천 얘기는 없어요. 십자가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70인을 다시 파송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새롭게 주시고 이 땅에 일할 일꾼들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걸음을 지금 가고 계시지요. 근데 여기 누가가 성천하실 기약이 찼다 그랬잖아요. 아마 누가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하지 않고
성천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을 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큰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다는 그 성천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는 성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일을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분의 인기가 아주 열광적으로 불타오르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면 예수님은 이리저리 피해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들에게 알려져야 할 그분은 병자를 고치거나 좋은 설교를 하는 것으로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일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봉사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서 병자가 나았고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얻고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복음을 우리가 잘못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떠들썩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어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도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그런 말씀하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환자들 예수님은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소문이 나가는 걸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말을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의 광경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그 산을 내려오면서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젯밤에 본 그 광경은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다시 살아나서 성천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이런 소식을 듣는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포커스를 잘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런 신성을 지닌 분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많이 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걸 다 주의를 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네 사명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이런 거라면 너 이번에 그 초막절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서 거기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수도에 가서 대집회에 네 자신을 좀 드러내라. 그러면서 실제로 형제들은 자기 동생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수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좀 이 예수님과 손잡고 떠들썩하게 자기 형제가 일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빨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첫날부터 가시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하고 안 가실 것처럼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다른 길로 돌아서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미리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 할 것이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에도 그저 조용히 이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49장부터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그 병 고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그분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외에 다른 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6월절 제사에 참여하셨어도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찾아와서 아들을 만나서 아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말씀하셨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가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하실 때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아버지의 명령만 기다리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이 일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 세워서 그 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은 다 쳐다보라 그랬잖아요. 그 불뱀을 상징하는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세워서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면 살도록 해주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높은 장대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구리뱀으로 상징된 그분,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진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고 이 소문은 세상 끝까지 다 퍼져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온 천하에 알려야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행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고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사자를 보내서 준비를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길을 떠나셨지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시대소망 485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워진 상징물인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아야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은 잃어버린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 준 희생제물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복음입니다. 예, 이 영원한 복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그 자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시대소망 책을 펴고 사복음서를 펴고 공부하고 있다.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려고 인성을 쓰고 오셔서 그분이 겪으시고 당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연약한 인성 예수님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 죄를 깊이 살펴보시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고 깊이 그분에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십자가의 빛이 내 가슴을 비추어 내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하면서 꼭 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하늘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꼭 찾게 되기를 바라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동안에 사탄은 예수님의 용기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인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까이에 있었다. 왜 그는 이제 죽음이 확실한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예수의 주위에는 생명의 양식에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다. 사방에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치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청춘의 정력이 넘치고 있었다. 왜 그는 그의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넓은 분야로 나아가지 않는가? 왜 그는 어두움과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들에게 광명과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가? 어찌하여 믿음이 아주 약하고 이해력이 매우 둔하고 일하는데 그처럼 느린 제자들에게 추수를 맡기는가? 겨우 요람기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왜 죽음에 직면하려고 하는가? 광야에서 유혹하던 원수는 지금 무섭고도 교활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만약 예수께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시고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사탄의 행위는 승리하였을 것이며 세상은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그럴듯한 유혹, 그럴듯한 제시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만분지 일이나마 저도 이 경험을 겪고 온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유혹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창 무르익어서 이제 세상의 인기를 얻을 만큼 얻으시고 이제 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괴로운 자들을 위로해주고 진리를 깨우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인기를 왜 너 이거 포기하려고 하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만 계속하면 너는 계속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조금만 양보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고 있는 이 의료 선교는요, 복음만 딱 빼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치료법을 치료요법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낚싯밥을 던져주면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 알아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강의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카나다에 가서 토론토 교회가 주최하는 그 세미나를 장로교회 기도원을 빌려서 열흘간의 이 요양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에 정말 이 개신교 천주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한 6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구도자였어요. 사람이 많아서 교인들은 안 받고 구도자들만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집회가 하루 이틀 진행되고 복음이 나가고 건강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한 절반쯤에 건강개혁을 전할 때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일 문제를 끄집어내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인지를 얘기하고 그들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이 건강기별이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에 한 몸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런 복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서 이런 부담스러운 분위기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때에 천주교인 한 분이 저하고 개인 면담을 하자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은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한국에도 아직도 많은 부동산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상당히 많답니다. 아들들이 미국 와서 공부해서 다 박사학위 가져 있고 부인 목, 아들 목, 딸 몫을 다 떼주고 자기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수십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 좋은 사업에 이걸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원장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 이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교회는 이런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왜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치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베델 수양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다 물으시더니 제가 거기다가 재정을 줄 테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크게 일할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한번 펼쳐보라고. 참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어떤 부탁이 있었냐. 그런데 안식일 얘기만큼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고치고 다 좋아요. 근데 안식일만 전하지 마세요. 안식일을 전하면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탁은 받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는 그 집회 마지막 남은 시간 최후의 안식일과 일요일의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어야지 어떤 인간의 권위에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복종하면 이것이 바로 사탄을 경배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후반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마칠 때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번에 당신들이 전해준 이 기별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고 저는 그 당시 베델이 정말 건물이 후지고 가난해서 정말 반듯하게 건물 하나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 제가 이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중요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안식일을 회복하러 오셨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회복인데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인데 제가 안식일 빼먹고 병 낫는 것만 가르쳐서 세상에 인기를 얻고 내 사업이 부흥하게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베델에서 일할 때에도 이 안식일 문제에 세천사 기별을 안 전했더라면 훨씬 더 인기가 있었고 훨씬 더 사업이 확장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건강기별 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소리만 안 하고 과학적으로 이 천연치료법, 자연치료법만 강의를 해도요. 상당히 인기가 있을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로부터 여러 차례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은 환자들이 낫는지 집사님이 봉사하시는 간증을 많이 해주시고 병 낫는 방법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복음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세천사 기별이니 믿음의 의니 이런 신학적인 부분은 집사님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부탁을 교회 가서 집회할 때에 받은 적도 많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신 목사님들 이 강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최 집사님이 그런 얘기만 안 하고 재림 집회 같은 것만 안 하면 훨씬 지금보다 이미지가 좋을 것입니다. 회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누가 나를 훌륭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는 칭찬 듣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온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인류의 죽음이요 나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뭐라고 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10,000분지 1이라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너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걸 공감을 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까지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왜 우리 선생님은 죽음의 골짜기로 스스로 들어가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에게 와서도 자꾸 만류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실망하고 괴로움을 겪을 건지를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만류하는 그 만류를 이해는 했지만 어떤 인간의 말보다 예수님의 믿음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 마음대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고 그날에 주님이 해야 할 일을 아버지께서 공개해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은 일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2절 이후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노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야고보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지 않았어요. 훨씬 먼 길을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아주 역사 깊은 반목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 앙숙이었지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려서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뭔가 가는 길에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들려가시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좀 놀랬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한 이틀 동안 묵으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봉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시기질투가 또 생겼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떤 종교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중앙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은 따로 중앙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그들은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심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대환영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 급하잖아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성격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누구신데 너희들이 우리 선생님을 거절하다니. 이게 그냥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그냥 다 심판을 해버리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충고하셨어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심하게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다른 촌으로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 길을 떠나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베레아 지방에서 예수님은 또 크게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봉사의 수개월을 이 베레아 지방에서 보내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2제자를 갈릴리 여러 지방으로 파송을 시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자들을 고치는 이 모든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서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방으로 다 보냈어요. 근데 지난번에 12제자를 보내실 때에는 어디는 가지 마라 그랬죠?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은 가지 말고 유대 땅으로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특별히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셔요. 비록 예수님은 그곳에 배척을 당하고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는 사마리아에 가라고 하셨지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12제자를 파송할 때처럼 너희가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 두부롯도 갖지 말고 그냥 복음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가서 환영하면 거기서 묵고 환영 안 하면 그냥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버리라. 그러나 그 집에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나와라.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환영하는 곳에 거처를 잡고 일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 지난번에 12제자에게 주셨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70인의 제자를 내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의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소식을 아주 자랑스럽게 의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떨고 나가더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미래에 사탄이 영원히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은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은 거 그걸로 으쌰으쌰 하지 말고 내 이름이 과연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름이 하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일을 하시면서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이해시켜주는 도구로 쓰신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이적적인 일이 일어난 이것이 너희들의 복음 사업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너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의 광경이 예수님에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처음으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루시퍼를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의 기만이 온 세상에 폭로될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이 영원히 끝날 것에 대해서 아셨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하는 구속의 완성을 예수님은 미리 다 보셨어요.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이 우주와 이 땅에서 영원히 쫓겨나갈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미리 다 보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실 때에 이 광경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이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유혹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광경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와 지구의 영원히 죄는 끝나고 우주와 이 지구가 다시 평화로운 세계로 회복할 것을 예수님 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 희망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고난도 겪으실 수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탄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실 것이었으며 그는 이 승리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이 세상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의 현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질 것인데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의 승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 죄는 내 안에 와서 활동 못합니다. 사탄은 죽은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 속에 와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사탄도 내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해 보니까 구속의 경륜은 어떤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원대한 진리요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책을 읽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으로서 알 수 있다. 어떤 경험을 해야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가서 온전하게 죽은 자로 굴복될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사역은 창조력입니다. 그 재창조예요. 이것은 경험하는 진리인데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가? 죄가 싫어집니다. 죄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죄와 원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나는 나의 죄로부터 피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결과는 죄가 싫어집니다. 변명 안 합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번 이 여행에서 예수님의 인성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되었어요. 시대소망 494페이지에 보니까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그 영적 진리를 기록자 자신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 밝히 깨달았다 그랬어요. 왜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저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 놓은 것 뿐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기록의 영적 의미가 뭐였는가를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아마 이들이 이사야 53장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시 그들이 증거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로 읽을 때에는 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기록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다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후에 성천까지 다 받고 이 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예수님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고 성경 66권에다가 정언의 말씀까지 다 보태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세하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예언과 성취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또한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